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 프로젝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죄란 무엇인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그 죄의 결과는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무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녕 죽을 것이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인간. 우리의 모든 불행은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가정의 불행이 부부 관계에 금이 갈 때 시작되는 것처럼 인간의 불행은 하나님과의 금이 간 관계에서 시작이 됩니다. 육체의 병을 얻는 것, 마음의 병을 얻는 것, 소원을 갖고 있지만 그 소원을 이룰 수 없는 것, 능력에 한계가 있어서 감당할 수 없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죄의 결과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힘들어하는 것, 내용이 다 다르겠지만 왜 우리 안에 그런 일들이 있을까? 죄의 결과입니다.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것, 죄의 결과입니다. 노동을 해야만 먹을 걸 얻을 수 있는 것, 죄의 결과입니다. 사람마다 한두 사람씩은 마음의 껄끄러움을 가지고 있는 불편한 관계의 대상들이 있습니다. 이 어그러진 관계, 다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는 인간을 죽음으로, 불행으로, 그리고 어두움 가운데 살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자기 죄로 인해서 어둠 가운데, 죽음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어요. 그리고 그 인간들을 죄에서 구원해 줄 방법을 연구하셨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첫 번째는 하나님 당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들었다는 그 이유와 책임감 때문에. 두 번째는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 계획을 세우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빛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고 자유함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고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원함과 반대로 살게 된 인간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끝없이 마음의 고통을 가지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고통이 하나님의 고통입니다. 여러분의 고민이 하나님의 고민입니다. 여러분의 아픔이 하나님의 아픔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이 땅에서 이 죄 가운데서 어두움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완벽한 구원 프로젝트를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누구든지 죄의 크기와 상관없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것이 십자가요.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동정녀에게서 출생하신 이유도 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완벽한 계획을 세워놓기 위해서였어요. 이제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그 죄와 어두움과 고통과 죽음 가운데서 건져낼 수 있는 완벽한 준비를 해 놓으셨다면 그 준비가 나의 것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준비가 나를 위한 것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뭔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구원의 혜택을 내가 다 누리기 위해서 내가 할 것이 뭔가? 오늘은 바로 네 번째 그 부분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부자 청년은 어떤 선한 행위를 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 구원 방법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와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선한 행위를 통하여 구원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행위로든 완벽한 인간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위를 통하여 구원을 얻게 하시지 않는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계명이 있는데 아무리 9계명을 잘 지켜도 그중 한 계명을 어기면 나머지 9계명을 잘 지킨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완벽하지 못한 그 행위 때문에 인간은 또 다른 고통 가운데 계속 살 것입니다. 기독교 구원은 너무 쉽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방법이 너무 쉽기 때문에 예수를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리석은 판단이죠. 세상에 완벽한 행위로 구원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온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계명을 지키라. 예수님의 이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이 부자 청년은 나는 완벽하게 10계명을 지키고 살고 있습니다. 자기 자랑을 했어요. 그러자 예수께서 그의 전곡을 찌르셨어요.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쫓아라.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자 이 부자 청년은 고민하며 돌아갔습니다. 이 부자 청년에게 있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의 하나님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었어요. 또한 10계명의 본질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너의 이웃을 하나님 사랑하듯이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이 내 몸이라면 내 몸을 위하여 내가 가진 재물을 아낌없이 나눌 수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그는 10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구원의 원칙을 발견합니다. 구원은 예수님만을 자기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도 아니요, 재물도 아니요, 자식도 아니요, 자기가 추구하는 성공도 아니요, 명예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구원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말 속에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다면 이미 그 고백 속에는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들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을 위해서 예수님만을 구주로 주인으로 믿기에 방해되는 것들, 여러분 안에 그것이 무엇인지 끄집어내 보십시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술을 아주 좋아하는 분들이 예수님을 잘 못 믿어요. 예수를 믿으면 술을 끊어야 되기 때문에 술 좀 더 많이 먹은 뒤에 술 맛을 아주 많이 본 뒤에 나중에 예수 믿지 뭐. 이런 사람이 진짜 있었어요. 술도 주요, 주님도 주요. 술을 주인으로 따르다가 인생이 육체가 틀어지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주인으로 고백되고 인정될 때 구원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또 요한복음 3장 1절 이하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 사람은 선한 행위를 통하여 구원을 얻으려고 무진장 애를 쓰던 사람입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모든 일을 해보았어요. 그런데 구원의 확신, 구원받음의 감동, 감격 이런 것들은 전혀 경험되지 못하고 언제나 늘 부족함, 실수, 허물만 경험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구원에 이르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신하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러한 니고데모에게 예수께서 구원의 방법을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자, 누구나 사람은 두 번 출생을 해야 됩니다. 한 번은 육적인 출생. 물에서 났다는 것은 우리가 어머니의 양수 속에 있다가 태어난 거죠. 그런데 이 육적인 출생은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죄인으로 살다가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육적 출생의 여정입니다. 반드시 두 번째 영적 출생을 경험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성령을 통하지 않으면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거죠. 여기서 물은 죄사함을 위한 세례를 말하는 거죠. 두 번째, 구원의 원칙을 여기서 발견하는데, 구원이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육적 출생을 넘어서서 누구나 영적 출생을 경험해야 한다. 그것이 구원의 증거인 거죠. 여러분에게 또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거듭났습니까? 구원이란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세 번째, 사도행전 2장에 가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오순절이 되었을 때 성령이 임함으로 방언이 터지죠. 그때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놀라서 모여들었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유대인들을 향하여 설교를 하게 되죠. 너희가 죽인 예수, 그 사람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너희가 그 메시아를 죽였다. 그 설교를 들은 많은 유대인들이 찔림을 받았어요. 성령이 그들의 마음에 말씀을 들을 때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자 그 유대인들이 베드로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메시아를 죽인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그랬더니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회개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래서 죄 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말은 구원 얻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다시 설명하면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구원의 원칙 세 번째, 구원은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이루어진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을 때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강한 고백과 인정을 하나님 앞에서 한 경험이 있을 거예요. 이것은 누구든지 공통적으로 고백할 수 있고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저도 예수님을 영접할 때 제일 먼저 내 안에 느껴졌던 것이 뭐냐면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회개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진정한 회개가 우리를 죄 사함으로 이끌고 그 죄 사함이 구원으로 들어가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진정한 회개의 내용이란 뭐냐?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도 믿고 사람도 믿고 돈도 믿고 자기의 쾌락도 믿고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은 죄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알고 살았던 죄. 세 번째,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온 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은 내 것이라 여기며 살아온 죄. 이런 죄에 대한 분명한 회개가 있어야 죄 사함을 얻고 구원에 이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이런 회개가 있었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죄. 이미 구원 얻은 사람들은 그때의 그 고백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구원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 사도행전 16장에 가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매를 맞았어요. 찬송과 기도하는 중에 옥문이 열렸고 죄수들이 도망을 갔어요. 간수가 그 책임을 져야 했기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할 때 바울이 그에게 가서 당신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어. 그때 이 간수가 바울에게 질문하죠. 선생님들, 제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시오.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이요. 여기에 네 번째, 구원의 법칙이 담겨져 있어요. 구원은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구원은 예수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이란 영적으로 다시 출생하는 것. 구원이란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 이루어진다. 구원이란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어진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만들어 놓으신 완벽한 구원 계획이 나를 위한 방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구원을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 그것이 바로 이 네 가지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그것을 더 구체화시켜 줍니다.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으며 내가 그 죄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봅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입과 마음의 일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지금 따라할 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한 부류는 목사가 시키기 때문에 그냥 마음에 아무 느낌이나 생각 없이 입으로만 따라한 거죠. 귀에 들린 대로 입으로만 따라했어요. 또 한 부류는 입으로 고백하면서 마음으로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내 주인입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자,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입술의 고백과 마음의 믿음이 일치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입으로 이 5가지를 시인하고 마음으로 그 사실을 그대로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 놓으신 완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면 다음 시간에 구원이 가져다 준 선물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큰지 설명을 들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구원이 내 것이 되는 과정을 분명하게 아는 거예요. 사람은 얼마든지 입술로 말하는 것과 마음의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세례를 받을 때, 세례 문답을 공부할 때 이런 사실을 확인하죠. 입술로는 질문하는 목사님 체면 세워주려고 대답은 했는데 마음으로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받고 났지만 아무 일이 그 사람에게 안 일어나요. 왜?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은 사람에게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뭐하고 비슷하냐면 처녀 총각이 시집장가에 관심 없다가 진짜 좋아하는 남자, 여자가 나타났어요. 그럴 때도 목석처럼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죠. 생각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고 화장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거울 앞에 서 있는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왜? 마음이 열려진 거예요. 그 사람에게. 이것처럼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평범하게 가만히 내 삶에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있을 수가 없어요.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면, 정말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상상하지 못한, 기대하지 못한 놀라운 일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입술의 고백과 마음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 중에 한 사람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구원 선물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교만해야 얼마나 교만하고 잘나야 얼마나 잘나고 똑똑해야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겨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입술의 고백과 마음의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